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의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 인간이 자기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백성이지 결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2장에서는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율법을 안다고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는 무릇 남을 판단하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동일한 정죄받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것 정도는 다 해줬습니다. 학교도 다녀줬고요. 얼마나 성실한 학생입니까? 여러분, 학교를 다녀줬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정도는 해줬습니다. 거짓말도 뭐 그렇게 조금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 늘 죄인 그러는데 참 뭐 내가 뭐 얼마나 죄인이게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보다 나쁜 사람이 무엇보다 세상에 많았습니다. 텔레비에 보면요, 나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나쁘고요, 남양유업도 나쁘더라고요. 나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많기에 나는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런 것들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오매 기죽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괜찮네. 그런 생각에 괜히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선하다 하는 것이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델을 하는데 그 모델이 자기 앞에서 워킹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는 자기가 뭐 걸음걸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열등감이 없었는데 그 모델을 만난 이후에 그 모델이 자기 앞에서 워킹을 하는데 얼마나 우아하게 여러분 자신감 넘치게 걷는지요. 딱 이렇게 걷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모델의 워킹을 본 이후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난 여태까지 걸어본 적이 없다. 내 걸음은 걸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비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선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적으로 보잖아요. 야, 쟤가 나보다 선하다, 쟤가 나보다 나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나고 조금 더 못한 것이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문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장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그거 드러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 그들이 가진 그 죄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 아니라 행하는 자여야 되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야 그것이 비로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난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 어느 순간인가 그런 나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끊임없이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그 죄들을 감췄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본문에 계속 보시면 여러분 나오지만 내가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죄를 감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고 이게 선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됐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유대인들이 했어요. 실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제가 전체적인 걸 그려드리고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지식. 내가 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렸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할례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릴 때마다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죠. 난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네는 할례 못 받았지. 저 이방인 저거. 그래서 이방인만 보면 흥분했어요. 저 이방인 저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저 교회도 안 다니는 놈. 저 불공도 안 드리는 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과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다,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은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죠. 율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순간의 착각인데요. 그걸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해줬을 때 순간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거 십계명을 안다. 내가 주를 성수해야 한다. 내가 남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이거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도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압니다. 남이 잘 도와집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뭘 알아야 하냐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과 기타 모든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점. 불교나 심지어 천주교에도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너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알 수는 있으나 절대 너희의 힘으로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런 나의 처절한 무능력, 처절한 무지, 처절한 자기 중심성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무엇만 합니까?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 그래갖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뉴스 보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 그 나쁜 인간 나라 망신시키고 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 온 세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욕하고 온 세상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대부분의 남자가 골방에 가서 자기도 야동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동이 뭔지 아십니까? 야한 동영상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 막 욕하지 않습니까? 저 게으르다고 저 사람 저거 쓸데없다고 막 욕하고 본인은 집에 가서 맨날 텔레비 보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 드라마라 꼭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 텔레비 본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아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딜레마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가 아는 것과 실천에 괴리를 주었는지 우리 18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너네가 안다 이거죠. 그런데 너네 행동은 어떠느냐 21절부터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는 모르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있죠. 더 존귀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책임이 많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아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성경 말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안다는 게 혹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을 알아간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안다는 것은 내가 알아. 그럼 평안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너네 많이 알잖아. 너네 선생이 되었잖아. 너네 하나님께 많이 받았잖아. 그럼 두려워해라. 그리고도 안 하면 하나님께 더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가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있습니까? 예,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저 다르게 선포할게요. 여러분 많이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힘드세요? 많이 선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알고 행하는 사이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묵상하다 갑자기 욥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에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건 없지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입니다. 19장 25절 시편 욥기가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세상에 이 성경 찾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또 있나 싶습니다. PPT 넘어가는 소리보다 성경 찾는 소리가 아름답네요. 자, 욥기 19장 25,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뭘 아냐? 나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는지, 내가 지금 왜 이 병에 걸려서 박박이 벽돌로 나의 피부를 긁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게 있다.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해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되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압니까? 나의 대속자가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되 언제까지 도와주시냐면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 아는 지식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저는 축복하기는 삶의 순간마다 발견하는 것이 이거 옳고 이거 그르고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사는 거 틀리고 이런 거 아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판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실 살아계신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십계명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옳고 이게 그른지를 알아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을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는 하나의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셨을 때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라. 이것을 꼭 행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할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할례 받았고 너는 할례 안 받았고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할례는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행함이 없는 자의 할례는 무익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행하지 않으면 너 할례 받은 건 무익하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죠? 서울대생이 서울 타이틀만 막 자랑하고 다니고 공부는 안 해요. 실력은 없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신명기 10장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였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세례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면 이거 받고 너희 기억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늘 존경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할례를 받고 나서요, 그걸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자기 죄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요 일부러 자기가 안 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말 있죠. 진짜 사람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고 그게 진리라고 자기가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독산동에 이사 왔어요. 그때 이 자리는 논밭이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자세히 저의 이 라이프를 소개하는데 제가 문성초등학교에 1년 다녔습니다. 아침에 오전반, 오후반 막 나와서 저 때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심초등학교 개교할 때 6학년, 딱 6학년으로 왔습니다. 이게 저에게 어떤 은혜였느냐 하면 저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심초등학교에 딱 가니까 모두 다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저 독산 초등학교에서 왔고 문성 초등학교에서 왔고 막 여러 초등학교에서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이 아이들 친구들이 이건희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지 다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내가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인지, 얼마나 막대 먹은 녀석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 첫날 초등학교 6학년 첫 수업 시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인 황숙자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못하는데 노래를 조금 달 밝은 가을 밤의 기러기들이, 그걸 애들 앞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봄의 가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어머 아우 이건이 노래 잘하네 하면서 저의 모든 모습을 잊은 채 그저 노래 잘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멘까지 나오시고. 그래서 저를 좋은 사람인 줄로 선생님도 착각하시고 애들도 착각해서 제가 그때 반에서 회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때 이제 회장을 해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회장이 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나가실 때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납니까? 제가 회장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건희가 회장이다. 이건희가 회장. 이건희 진짜 회장이네요. 네. 이건희가 회장이다. 이건희가 회장. 너무 자랑스럽다 막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여러분 선생님 나가시면 초등학교 반장 회장은 뭐 해야 됩니까? 애들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 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회장 되기 전에는 같이 떠드는 존재였습니다. 뭐 선생님만 나면 그래 넌 어땠니? 저쨌니? 막 그러면서 막 얘기가 저절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는 회장이 되고 선생님이 나가시니까 반장이 딱 일어나. 얘들아 조용히 해. 그리고 저도 갑자기 일어났죠. 거기 뭐 하는 거야? 내 칠판에 이름 적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왕재수다제. 제 얼마 전까지 나랑 같이 떠들던 애, 제 얼마 전까지 선생님 있든 없든 어떻게든 떠들려 했던 애 갑자기 회장 됐다고. 회장이란 그 타이틀 지금 자랑하네, 과시하네, 잘난 척하네. 왕재수다, 홍홍홍. 그게 들리는 듯해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 저만 몰랐습니다. 저만. 딴 사람 다 알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를 보는 모든 사람이. 쟤 지금 좀 겉멋들었다. 쟤 왜 저러냐? 안 그러던 애가.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죄였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딴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웃기고 있네.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뭐 다 받았다고 왜 저렇게 잘난 척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만 모르고 있다. 너희만 너희의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너희가 할례라는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이름으로 내 죄악을 은닉하려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거 주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난 미치겠어.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나는 정말 왜 이래?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정말 왕재수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다른 모든 죄보다 어떤 죄가 제일 큰 죄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 완벽합니다. 잘생겼고 돈도 많고 잘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탁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기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싫어하신다고요. 차라리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 자기의 범한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을 불러들였다가 말 안 들으니까 전쟁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습니까? 찾아가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아가 아니죠. 다윗 왕이시여.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합니다. 어떤 고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진장 부자, 한 사람은 무진장 가난해서 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족 같은 암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가족 같은 암양, 보통 우리 가정에 뽀삐 요즘에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 뽀삐 같은 그런 암양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양이 노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을 같이 그냥 같이 안고 같이 먹고 자기 딸 같은 그 암양 있고, 여기는 암양이 있고 춘양이고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에 손님이 왔는데 암양을 뺏어서 잡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그런 놈 죽여야 된다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충신을 죽인 사람이고 당신의 충신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요. 전혀 그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전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괜찮아 됐어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못 보는 죄악의 그 깊이까지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고 네가 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윗 하면 박수치죠. 수많은 적군들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가 다윗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죄는 용납받는다고 다윗 자신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쳐도 나는 박수 쳐줄 수 없다. 그것은 너의 죄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보장해야지, 백성들을 강간하고 백성들을 죽이는 이런 왕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직장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가족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여주신 죄악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가시면서요, 여기서 저기서 이런 일에 저런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데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